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참으로 우리 기독 신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 긍정의 의미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도 저지르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참된 신자 됨의 도리로부터 떠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6절까지죠.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이 본문으로 정해집니다. 6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문장의 문법적인 그 구조 때문에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가 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 부정적 명령이 6절에도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매라는 단어가 가장 맨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하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하는데 6절의 내용이 우리의 해석의 발목을 잡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1절부터 5절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비판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가치, 삶의 윤리로 받아들이죠. 비판하지 말라.
흔히 이 본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손가락 비유를 많이 합니다. 손가락을 펴서 상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경우에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경우에 오히려 너에게 더 비판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비판하다라는 말, 비판하다,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오늘 같은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판단하다, 구별하다, 심판하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올 때는 이 내용이 심판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는 판단하다라는 그 말로 번역이 자주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무비판적인 삶을 살아라 그 얘기일까요?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살라는 말일까요?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분별도, 아무런 평가도, 아무런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 의미의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54절 5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날씨가 심히 덥겠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누가복음 12장 57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비판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쓰이지만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라는 내용으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시면 누가복음 7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를 청하였죠.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하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울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지적합니다. 주님, 당신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은 이런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여 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진 이 여인의 행동이 옳은 것이다 라고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판단이 옳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비판이라는 단어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말은 비판하는 것 자체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하고 구분하고 나누고 구별하는 그러한 것에도 신약성경 안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비판적으로 살아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엇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서 놀라면서 이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읽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지 하면서 예수님의 자라난 배경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7장 24절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했을 때 이 판단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판단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러한 판단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단 하나의 의미, 비판하지 말라. 그것으로 이해를 하여서 무비판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좋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좋고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비판과 판단은 자기 안에서도 시작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밖에서도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부활 얘기하지 마. 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를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제 2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2절까지만 봐도 사실은 모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그 기준치예요. 기준치, 측정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측정을 하여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들, 장로들의 유전들,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그 장로들의 유전들의 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바로 비판으로 들어갑니다. 그 일이 사복음서 안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러한 기준치를 가지고, 측정치를 가지고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림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유익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 사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에 대한 그 적당한 예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24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했을 때 이 판단과 심판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같은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한데 (23절을)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모양을 만들고 우상으로 바꾸는 일,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일이죠. 또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면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용들이죠. 29절에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도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자기가 패역한 일을 하면서 상대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는 횡단보도 신호등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무단 횡단할 때 법을 어겼네 하면서 지적하는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기가 간음, 추악, 불의,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판할 경우에는 자기를 정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로마서 14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이 나옵니다. 14장 1절 258페이지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부정하는 음식은 없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깨끗하고 선한 것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어떤 음식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이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측정치, 자기의 기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헤아려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율법에 아직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날들을 기억하죠. 날과 절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날이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사와 예법과 이 날과 절기들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서로 멸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모든 나를 다 똑같이 여기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잘 얘기해주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 주님 안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완성된 거구나 하고서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또 주님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해당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제라는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어요. 이 티는 작은 톱밥 같은 것이죠. 작은 아주 알갱이 가루입니다. 그런데 들보는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들보는 여기 있는 이런 기둥 같은 거예요. 큰 기둥, 대들보. 이런 기둥이 있고 기둥 밑에 떨어져 있는 톱밥 같은 나무 조각 같은 작은 가루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자신 속에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난 비유죠.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의 소경의 상태라고 보면 되죠. 자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작은 조각이에요. 이 칩이에요, 칩. 작게 썰어져 있는 티끌 또는 조각 이런 것들이에요. 들보는 이제 빔인데 공사 현장에서 보면은 집 지을 때 보게 되면은 철로 만든 쇠로 만든 그 H빔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이 빔이에요. H빔인데 그 기둥이에요. 그것이 눈 속에 박혀 있는데 작은 티 하나 들어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그 산상수훈의 내용에서 잘 살펴보았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연기자입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연기하는 자 중에 있는데 그 연기하는 자가 자기인 것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측정치, 헤아리는 기준이었어요.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즉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다, 고르반이라는 말만 쓰게 되면 부모는 제껴놓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런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있는 것을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맹세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말, 그것을 상대를 향해서 내뱉기를 좋아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고요. 그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입에서는 그것이 나오고 자기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비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 속에는 들보가 차 있는데 그 들보를 빼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티,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그것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께서 이제는 개들과 돼지들을 그 비유로 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부분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을 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없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게 하지 않도록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개들과 돼지들이 나오고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6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분별하라는 얘기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크리노 하라는 얘기예요. 크리노.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정말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 속에 티를 가진 형제를 향하여서 지적하는 것,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지 말되 옳고 그른 거, 진리와 거짓,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 것,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은 신앙, 이러한 것들은 구별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두로와 시돈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한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이 거룩한 것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바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이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준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떡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그 거룩한 떡을 만약에 개들한테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돼지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런 것을 판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다듬어주고 주인을 따라서 꼬리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개가 아니라 야생적인 험악하고 사나운 개들이에요. 야생적인 개들입니다. 들개들. 이 돼지도 마찬가지로
야생 짐승이에요. 아주 거칠고 사납고 자기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물어 뜯어 죽여서 먹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동물들이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하라 라는 것은 이것은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라 그런 얘기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파다. 할례를 계속 복음보다 더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백성 된다 하면서 몸에 육체에 가하는 그 할례를 계속 복음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는 말씀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얘기예요. 개들은 누구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 복음의 내용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개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보게 되면 개와 돼지가 함께 나오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이러한 말이 응하였다. 누구에게 응하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또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 이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런 자들이었죠. 의의 도를 배우고 듣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지만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개들이고 돼지들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발람이 거룩한 것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너는 그들을 위하여서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평강을 빌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나아갈 때 의의 도를 안 후에 무시하고 나아갈 때 나귀가 입을 열었죠. 나귀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조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의의 도에 대하여서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다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들었죠. 그런데 의의 도를 안 후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잡아서 찢어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를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고 돼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그것을 보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비판은 안 되지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단과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무비판자로 가만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생명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지,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것인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인지 판단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비판은 하지 말되 판단하는 일은 해라라고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들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개들에게 해당되고 돼지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로 이러한 일을 해요. 발로 밟고 돌이켜 찢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앞에 던지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9장 8절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거만한 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복음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진리를 말하면 거만한 자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티만 지적하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는 거 그런 거 지적하는 사람들, 그러한 바리새적인 사람들,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거만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미워합니다. 잠언서 9장 8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않는 일이 바로 오늘 6절의 내용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일이에요. 거룩한 것은 어떤 자에게 줘야 돼요? 지혜 있는 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에요. 개와 돼지는 지혜가 없어요. 거만해요. 자기 탐욕만 있어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석을 던져보세요. 진주를 던져보세요. 발로 밟고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뭐 이런 걸 줬어 하면서 배고프니까 달려들어서 오히려 그걸 던진 사람을 잡아 죽여요. 북미 그 숲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있대요. 다람쥐나 너구리, 사슴에게는 먹이를 주지만은 곰에게는 절대 먹이를 주지 말라. 곰에게 먹이를 주면은 곰은요 자기의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던진 사람한테 해를 가한대요. 사람을 물어뜯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곰에게는 먹이를 던져주면 안 된다.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을 이렇게 거만한 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지적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절대 거룩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이 진주를 던져주면 안 돼요. 던져주면 반드시 무시합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한 측면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판단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희들이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상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거만하고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반면에 우리는 무비판자가 되거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선과 악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리는 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일은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만하여서 남을 지적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되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므로 그러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